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악한 순위를 매기자면 결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제서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고 바로 잡기도 너무 늦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성적을 비관해서 나는 공부하기엔 틀렸다. 나는 다시 공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포기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조카나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 난 공부하기 너무 틀렸어. 이 아이는 내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너무나 늦어버렸어.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현실을 잘 파악했구나. 공부 그만두는 게 현명하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고3짜리가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3짜리가 나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기회가 많으니까. 몇 년 전에 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떤 막노동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이 막노동 하시는 분이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막노동하는 아버지가 자식들 과외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막노동 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시운인가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EBS를 자기가 먼저 들었어. 자기가 EBS를 먼저 듣고 공부해서 자기가 안 다음에 자기 두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두 아들이 둘 다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벌이 없어요. 그런데 EBS를 먼저 듣고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했더니 두 아들 다 서울대에 갔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불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므낫세가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죠. 왜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남은 하루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 두 편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주제를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을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밤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고, 그래서 새해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고요. 그에 앞서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온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17년에 당시에 33살이었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당시의 현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 대항해서 자기가 속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은, 수도사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다른 성직자들처럼 면죄부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 두둑하게 하고 줄을 잘 서서 높은 성직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루터의 고민은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루터는 정직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죄악 덩어리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깊은 자기 성찰과 고민 중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는데,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으로 사용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묵은 땅을, 겨울에 몇 년 동안 묵혀져 있던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한 인간의 마음의 깊은 변화와 삶의 돌아섬을 의미하는 게 여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의식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해 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에서 고해 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루터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갈아엎음, 그리고 새로워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 돌아섬을 의미하는 이 주님의 진엄한 명령을 그 당시에 칸막이 하나 놓고 자신의 죄를 다 밝히지도 않고 적당히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신부 앞에서 적당히 떼어버리는 고해 성사로 이거를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오류를 루터는 당시에 자신의 교구 목사였던 요하네스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이 교구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여기 자막에 나오는데, 저는 헬라어가 말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라틴어가 말하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자들이 틀렸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어는 성경 원어죠. 거기에는 회개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 회개는 근본적인 뒤바꿈 아닙니까? 돌이킴.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뒤바꿔 놨으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를 단순히 떼어버리는 종교 형식으로 해석한 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녔어요.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의 거리낌 없이, 자신의 돌아봄 없이 그냥 다녔어요. 면죄부 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음 없이도 그냥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루터가 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면 이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서 루터가 얘기했는데, 루터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자막을 보면, 평정심에 붙잡혀 있는 회심은 외식이다. 평정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유자적하는 거예요. 아무런 요동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잘못을 해도, 부끄러워도, 회개할 일이 있어도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회심은 외식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반드시 깊고 진지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 번개가 나무나 사람을 치면 나무는 쪼개지고 사람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 동시에 죽은 자의 얼굴과 나무에 부러진 가지들은 하늘을 향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인생이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는데도 유유자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누리는 잠시 잠깐의 평안이다. 그런 길에 있다면 살 사람은, 복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깊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개를 맞아서 부러진 나뭇가지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진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듯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므낫세가 이 번개 맞은 사람처럼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번개 맞은 사람처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주전 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경에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1절부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9절까지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다가 이방 제단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자식을 우상 앞에 불태워 죽이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므낫세는 천하에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므낫세가 정신을 차린 일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정신 차린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왕이 잡히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장기 두시죠? 장기 두면 장기의 졸은 요만해요. 그런데 왕은 어때요? 주먹만 해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왕이 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데 장기를 언제 끝나냐? 왕 잡으면 끝나요. 왕 잡으면. 왕이 잡혔어요. 왕이. 그것도 잡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므낫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한 인간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저는 원고에는 안 써 있는 얘기지만 므낫세가 왜 회개했을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떻게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는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번개 맞은 것처럼 뒤집어졌고 그의 얼굴을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고자 하는 모습,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라고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 모습이 회개예요. 므낫세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닿기만 해도 아픈 데가 있죠.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되고 고름을 짜내야 돼요. 피고름을 짜내야 된다고요. 남아있지 않게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칼로 도려내야 되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 나라의 왕위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을 찾는 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하나님을 몰랐죠. 부모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 있었는데, 고난당할 때 부모 기도한 모습, 부모가 산 모습, 물론 므낫세는 왕이 오를 때 12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15년 연장받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이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산 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므낫세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루터의 말처럼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는 회개는 종교적인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 므낫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 역사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지막에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므낫세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14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은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랬습니다. 이 17절까지가 므낫세의 변화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후란 말이에요. 그 후에. 같이 따라 합시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란 말이 왜 중요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후에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세 가지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14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유다 여러 성읍의 지휘관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14절에 나오죠. 말씀에 기혼샘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둥글게 성이 있으면 남쪽에 샘이 있어요. 그 샘이 기혼샘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400m 지하 동굴을 파고서 판 샘이 실로암 샘이에요. 히스기야가 팠어요. 이 기혼샘에부터 수로가 400m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실로암 샘인데, 그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대. 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외성을 쌓는데 어문 어귀까지, 어문, 생선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어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문 어귀까지 성을 쌓는데, 높은 성을 쌓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벨이라고 그래요. 높은 망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하고 유다 각 성읍에 지휘관을 파송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므낫세가 자기의 해야 될 일, 본무에 되돌아서 충실했다는 거예요. 본무에 충실했다. 왕의 책임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왕의 책임이에요. 왕이 다른 거 열심히 해도 그건 다른 거예요. 왕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 안전하게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파송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는 자기의 책무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놓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대충 해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요. 그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붙잡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에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너의 본무에 충실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군인은 나라 지켜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책갈피가 2장이 있어요. 이 2장은 책갈피가 있는데 2018년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18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제 밤에 되면 저기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걸릴 거예요. 이 디자인이 걸릴 건데 우리 한광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어요. 여기에 4가지 표를 썼는데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여기에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쌓고 두텁게 하고 견고한 성읍들마다 지휘관을 파송했어요. 주님, 내가 2018년도 살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2장 드렸는데 행여 여러분 이거 내는 거 아닙니다.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면 이거 부끄러워서 쓰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셔서 하나는 성경책 속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성경책을 필 때 여러분들 책갈피 속에 적어놓은 여러분들의 결심을 날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결심이 새로워지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책 거기다 끼워 놓으세요. 똑같이 써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이 결심들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결심을 5가지를 했는데 이걸 송구영신 예배 올 때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2017년에 내가 열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2017년 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지 못하고 소떼한테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을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므낫세는 그랬어요. 므낫세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한 끝에서 단 열매를 맛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만과 쾌락과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사명을 대하면,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내팽개치면 잠시 그 당시에는 달지만 영원히 지속될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길 바랍니다. 2번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본무에 힘썼고, 2번째는 자신이 이전에 잘못 저질렀던 일들을 회개하고 정리했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더럽혀진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집어던졌어요. 성전에 쌓아뒀던 제단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이 우리가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울 것 비워야 돼요. 채울 것 채우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삶을 정리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삶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새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정결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으십시오. 주여, 내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걸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 힘으로는 이것을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16절 바라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구분으로 보면 감사제와 화목제는 의무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데 감사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했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예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무신경하게 드렸던 예배인데, 므낫세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그 준비하고 나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재앙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므낫세도 회개하여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므낫세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고민과 돌아섬으로 므낫세의 삶이 복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느냐, 뭐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죽을 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조에게 자지 못하고 저 바깥에 다른 데 묻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X야. 므낫세는 인생의 초반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깨닫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삶을 마쳤을 때 55년간 통치하고 삶을 마쳤을 때 열조와 함께 자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므낫세처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므낫세는 깨달았지만 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온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의 인생 길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